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경건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예쁘고 함께 쓰러져 자는 것조차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 또 가슴 뚫리는 행복,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진 그런 확신 가운데서 평생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제자들이 유대교적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건 유대적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통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였다면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명령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내 삶의 터전에서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옆에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전에 왔던 사람 생활과 다른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과 다른 삶,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다르지만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길을 제자들이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첫 번째 교훈은요,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구름이 뭐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서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 어떤 표징으로, 표시로 구름이 회막 가운데 덮였음을 보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그리고 구름에 가리워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은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영광에 쌓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경험하고 이 영광을 바라본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학벌은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 행하신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보아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바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불합리가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할 그 모든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서 참된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대의 전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전통 가운데서, 성령님의 전통 가운데서 이 땅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다른 삶, 십자가의 삶, 그런 삶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교훈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왜 다시 오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얼마나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특정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고 오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알아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성도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전통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좌충우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그 모든 행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나 요즘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지도자층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많은 실수와 나쁜 짓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방송에서 신문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네가 좀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안 그래도 상처를 입고 그 감히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담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든 누가 잘못했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실수하니까요. 사람은 때로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뼈를 깎는 아픔이 없다면 회개의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특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좀 힘이 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주위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나단이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요 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단이 되어지고 그 나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특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비겁하여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회개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 그 묵묵히 걸어가는 길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특정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